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는 설교가 끝난 후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걸 적습니다. 다 아시죠? 사실 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적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우리의 결단과 반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의미로 적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매주 마예를 읽으면서 사실은 저도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아요. 마예를 읽으면 그날 함께 나눈 말씀들에 대한 피드백, 반응과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예를 매주 볼 때마다 굉장히 은혜를 받고 저도 힘을 얻습니다. 제가 지난 마예 중에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오늘 물론 앞에 나오긴 했지만 성함은 쓰지 않으셨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성함을 안 쓰시게 되는 분들이 거의 전부이기 때문에 성함 쓰지 않으셔서 모르지만 공개하지 말라고 이렇게 체크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마 나누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안경을 벗어야 됩니다. 예. 주님, 나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 어려웠던 관계들, 너무 어려웠던 환경들을 통해서 진짜 내 모습을 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관계들, 그러했던 환경들을 통해 진짜 나를 보게 하시는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 악역을 맡았던 사람들을 용서하며 축복합니다. 그들을 통해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또 다른 한 장이 있어요. 다른 분이 쓰신 건데요. 처음 예수님을 믿기 위해 교회를 찾았을 때는 하나님이 나의 환경과 여건을 개선해 주실 분일 거라고 기대하였던 것이 사실이었다. 일상 속에서 지친 마음과 육신의 치유와 회복은 어떤 인간도 나를 치유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많은 시간이 흐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는 섬김을 향한 걸음마를 하기 시작했다. 때론 힘들지만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힘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한 분은 정말 힘든 관계와 힘든 환경 속에서 정말 미운 거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밉겠어요. 내가 나의 이렇게 힘든 환경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근데 주님 안에서 새롭게 깨달은 게 뭐냐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나에게 악역을 맡았구나. 내가 그분들을 용서해야 되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 나의 개인의 유익 때문이었지만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참 감사하죠. 이런 분들의 고백을 들으면 우리 모두의 고백이겠지만 조금씩 내 삶의 작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이분들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서 뭔가 성장하고 뭔가 조금씩 변해간다는 것을 발견하는 기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변한다는 사실을, 내가 달라지고 있구나, 내 말이 변하는구나, 내 생각이 변하는구나, 내 행동이 변하는구나, 뭔가 내가 변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해 보셨어요? 그걸 발견하는 기쁨은요, 남이 몰라요.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우리는 변하게 됩니다.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변화가 없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처음에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성장과 변화를 경험하다가 어느 순간에 멈춰버린 채 수십 년이 흘러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어떤 사람은 변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도무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어떤 사람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성장이 멈춰버렸을까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실제적인 의미를 준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실제성, 즉
그분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영향을 주시는가, 그분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주시는가를 진짜로 믿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실제로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게 되면 나는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결국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실제적인 나의 삶의 현장에서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원리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현실의 삶 속에서 이 성경의 원리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 현실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영향을 주는 분이 아니라고 믿는 것이죠.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해요. 저는 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저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도 종종 어떤 분에게 이런 질문을 듣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밥 먹여주냐? 하나님 믿으면 밥 먹여주냐? 저는 어릴 때 예수님을 믿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우리 어머니 어릴 때 제가 신앙생활 할 때 늘 하시는 얘기 그거예요. 야, 너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저 어릴 때 이 이야기가 종종 지금도 들어요. 어떤 분들은 혹 이 가운데에서도 어떤 분들의 생각 속에는 그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무슨 도움이 있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정말 우리의 배고픈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냐? 실제적으로 그분이 나를 돌보시는 분이냐? 그게 오늘 본문의 주제예요. 오늘 본문이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는 과연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의미를 주시는 분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가복음에는요, 빵 몇 개로 수천 명을 먹이는 사건이 두 번이 나오는데요, 한 번은 5천 명을 먹이고 한 번은 4천 명을 먹여요. 오늘 사건은 4천 명을 먹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가실 때에 바로 그 배 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때 상황이 이랬어요. 배를 타고 가시기 전에 앞에서 7개의 빵으로 4천 명을 먹이고 빵이 7강줄에 남았는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이 빵을 준비하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탄 배 안에는 빵이 한 개밖에 없었어요. 여기 이 빵이 한 개밖에 없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뭔가를 가르치시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이들에게 일깨우고자 하셨습니다. 이 빵 한 개의 현실, 지금 이 배 안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빵 한 개의 현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오병이어도 있지만, 오병이어는 성경에 딱 두 번밖에 안 나오죠. 오병이어, 칠병이어. 예수님을 따라가면 오병이어도 가끔 있지만 빵 한 개밖에 없게 되는 그런 현실들이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요, 우리가 충분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상황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지 않아요. 빵 한 개만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처럼 우리의 대부분은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저는 참 돈을 많이 버는 분들도 알아요. 큰 사업을 하는 분들도 알아요. 근데 만나면 항상 부족해요, 그분들도요. 왜냐하면 들어갈 때가 더 많으니까요. 많으면 많은 대로 들어가고 적으면 적은 대로 들어가고 큰 사업을 하면 큰 사업을 하는 대로 큰 돈이 들어가니까 항상 부족합니다. 우리도 부족하고 더 많은 사람도 부족하고 다 부족해요. 우리는 늘 그걸 느낀다고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우리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결핍입니다. 결핍. 우리의 인생에는 언제든지 완전한 만족이라는 것이 찾아오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늘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에 비해서 결핍되어 있어요. 부족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인생 자체가 빵 한 개의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요, 완전한 만족은 이 땅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삶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을 보여주고 계시느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느냐?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여기 15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져 있죠? 15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 속에 전제된 게 있습니다. 누룩 이야기의 전제는 뭐냐면 빵이 전제되어져 있는 거예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밀가루 또는 빵에 들어가서 이 밀가루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5,000명과 4,000명을 먹이는 사건을 통해서 당신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수천 명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왔던 도시락도 다 까먹고 싸왔던 음식도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굶주리게 되었어요. 실제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은 생기지 않았겠죠. 여러분, 집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면 배고플 일이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 따라서 광야에 나왔으니까 배고픈 거죠. 그런데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냐면, 진짜 생명의 떡을 우리가 언제 경험하게 되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진짜 우리의 결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 우리에게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아무에게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4,000명이나 5,000명을 광야에서 먹이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실제적이고 영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처음에 예수님이 밥 줄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니까 도시락을 쌓았겠죠.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가지고 광야에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을 때 그들이 배고픈 상태에서 예수님이, 야, 너희들이 영적으로 내 가르침을 들었으니 영적으로 배부르니 이제는 배고프지만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영적으로 배부르니 이제는 배고파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면서 영적인 체험을 받았다면 너희가 실제적으로 배고픈 것도 내가 채워주겠다, 내가 채워줄 수 있다. 그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의 의미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단순히 영적인 떡, 단순히 육체적인 떡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전체 전인적인 떡이세요.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겠다 라고 하실 때, 이 모든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금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실제적인 필요와 내가 원하는 필요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재미있는 걸 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4,000명을 먹인 사건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 사건을 보면 이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나요? 그렇죠? 배불리 먹었어요? 배불리 먹었죠. 첫 번째 오병이어에서는 먹고 남은 게 몇 강줄이 남았어요? 12강줄이요. 두 번째 칠병이어에서는 몇 강줄이 남았습니까? 7강줄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먹고 남은 게 그 정도니까 배부르게 먹었죠. 배부르게 먹은 게 확실이죠. 그죠?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빵과 물고기밖에 못 먹었어요. 자, 한쪽 면으로는 뭐예요? 배부르게 먹었어요. 또 한쪽 면으로는 뭐예요? 빵과 물고기밖에 못 먹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줬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배고프지 않았어요. 빵도 먹었고 빵도 먹었어요. 빵도 먹었고 고기도 먹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 밖에 못 먹었어요. 그들이 배불리 먹었지만 뷔페를 먹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왕 기적을 일으키실 바에는 왜 빵만 만드셨을까요? 기왕 하실 거 갈비찜도 저기서 나오고 스테이크도 여기서 나오고, 그렇게 해서 그냥 아주 럭셔리하게 그렇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좀 힘들 것 같으세요? 아니, 오병이어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기적이잖아요. 초자연적인 사건이잖아요.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왜 갈비찜 스테이크 못 만들겠어요? 그거는 불가능의 문제가 아니죠. 안 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든지 럭셔리하게 먹일 수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은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아주 검소한 빵과 물고기만 배부르게 먹였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 이거를 바래요. 하나님, 나한테 부패를 주세요.
좀 하나님 나한테 좀 럭셔리하게 주시면 안 되나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원하는 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세요. 그분이 생각하실 때, 야, 이게 너의 실제적인 필요이고 이것으로 너는 충분히 먹을 수 있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은요, 아주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세속적인 어떤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려고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 어떤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이런 걸 주신다고 얘기를 해요. 진리가 아닌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세요.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세요. 예를 들어서 많은 부모님들은, 우리 교회는 대체로 이제 장성한 자녀들이 많고 아주 어린 아이들이 적은데, 많은 부모님들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딸이 대학 잘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대학 잘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대학 잘 가는 게 내 필요입니다. 나의 필요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필요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부모가 그 아이와 건강한 관계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한 필요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이가 정서적으로 더 안정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이로 크는 것을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부모가 아이랑 관계가 깨어지고 아이에게 상처를 입히고 맨날 아이에게 공부로 인하여 목을 조이듯이 닥달하면서 하나님, 내 아이가 대학 잘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야, 그 아이의 진짜 필요가 뭔지 아니? 너에게 진짜 필요가 뭔지 아니? 실제적인 필요가 뭔지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적인 필요와 내가 원하는 필요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시지,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을 주시지 내가 원하는 걸 다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빵 하나밖에 없는 결핍의 상황 속에서 부패를 누리고 아주 럭셔리하게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빵 하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을 의존해서 예수님의 삶의 의미, 영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실제적인 필요까지 채워주시는 것을 알고 그것에 만족하고 거기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모든 형편에서 내가 자족함을 배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너의 실제적인 필요가 지금 럭셔리한 거다, 거기서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너의 지금 실제적인 필요는 요만큼이다, 이것밖에요, 이거 먹으면 배고픈데요. 근데 거기서 자족하게 사는 거죠. 그 실제적인 필요라는 게 항상 궁색하다, 그 실제적인 필요라는 게 항상 럭셔리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이 그 상황과 그 사람의 동기와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실제적인 필요를 다르게 보실 테니까요. 똑같은 사람의 실제적인 필요가 아니니까요. 근데 그게 무엇이든, 그게 때로는 럭셔리한 것이든, 그게 때로는 배고픈 것이든 거기에서 자족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바울의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을 의존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존하고 예수님이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에 만족하고 거기서 삶을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6장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사건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몇 주 전에 제가 설교를 했죠. 예수님이 오병이어 일으키고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셔서 배를 타고 가는데,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풍랑을 만나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굉장히 놀랍니다. 막 놀라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6장 52절에 예수님께서 결론을 맺는 말씀이 나와요. 마지막 6장 52절에 그 사건에 맺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 52절에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이 빵을 먹이시는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사람들의 배를 부르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적인 필요와 실제적인 필요, 이 두 가지를 다 채워주시는 생명의 떡을 주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이고 그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떡을 주시는 분을 깨닫고 믿고 신뢰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잘 보여서 좀 럭셔리하게 많이 주세요, 예수님. 예수님 좀 더 주시지, 능력도 많으신 분이, 이런 생각을 자꾸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야, 너네들의 그 빵 한 개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신뢰해라. 그리고 나의 뜻을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너희가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 그것을 내가 채워주겠다. 내가 책임주겠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근데 이것을 전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있대요. 실제적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고요? 그게 누룩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룩.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라는 사실을 이미 받아들인 것을 전제로 하고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5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15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여러분, 여기 제자들도, 여기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어요. 믿으시죠? 예. 우리가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정말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누룩 때문에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에 그 예수님께 내 자신을 풍덩 뛰어들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 나를 온전히 풍덩 맡겨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누룩 때문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파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세요. 빵 한 개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 누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이 뭘까요? 특별히 오늘 첫 번째 이 바리새파 누룩이 뭘까요? 마가복음 8장 11절 13절을 같이 보시죠.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13절 같이 볼까요?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와서는 예수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그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요구하였다. 예수께서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 아멘. 여러분, 바리새파의 누룩은 뭐냐면요, 여기 바리새파 사람들이 와서, 오늘 본문을 지금 읽은 본문을 잘 보세요. 여기 바리새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한테 시비를 겁니다. 예수에게 시비를 걸면서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징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지금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오기 직전 사건이 뭐예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오기 직전 사건이 뭐예요? 지금 막 4,000명을 먹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마 바리새인들은 그 자리에 없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예수님을 안 따라다녔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따로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당신이 4,000명을 먹이고 5,000명을 먹였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 그러면 나에게도 그것을 좀 보여주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도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나한테 보여달라는 거예요. 뭔가 일어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켰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좋아, 나한테도 좀 보여주시오. 나한테도 내가 그러면 믿겠어 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뛰어들지 않아요. 왜 뛰어들지 않냐면, 나한테도 보여주세요. 나한테도. 나도 좀 느끼게.
사실 매우 매우 오만방자한 자세입니다. 지금 5,000명을 먹였는데 예수님이 지금 4,000명을 먹였는데요. 바리새인들은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실제로 예수님은 스스로가 고백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여기저기 다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도 있어요. 그런 일들이 번연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나한테 보여봐라, 나한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할 때 이 누룩은요, 나한테도 그 표정을 보여주시오. 나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오는 게 필요하다. 내 스타일로 보여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런 걸 요구하죠? 이미 표정은 수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눈을 뜨고 보면요, 표정은 수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식하시면서 바리새파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믿을 때도 그렇고 믿고 난 다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 나한테도 보여주세요. 나한테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정을 나한테도 보여주세요. 나한테. 여러분,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각자에게 필요한 경험을 주세요. 그냥 내가 빵 한 개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주님을 잘 따라가면 영적인 체험들은 각자에게 다 다르게 주세요. 근데 사람들은요, 바리새파의 누룩을 갖고서 끊임없이 자기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욕심으로 취하려고 해요. 저 사람이 가진 거 나도 주세요. 저 사람이 누리는 거 나도 주세요. 저 사람이 본 거 나도 보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본 표정 나에게도 주세요. 나에게 주세요. 나에게 라고 하는 것이에요. 각자 자기에게 주신 체험과 은혜와 경험이 있는 건데요, 바리새파의 누룩은 나한테도 보여주세요. 나한테. 바리새파의 누룩입니다. 헤롯의 누룩은 뭔지 아세요? 또 하나의 누룩은 헤롯의 누룩인데요, 이 헤롯의 누룩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금방 나타나지 않아요. 6장에 가면은요, 마가복음의 6장에 가면 헤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롯은요, 세례 요한의 말씀을 참 좋게 여겼어요. 세례 요한의 말씀을 맞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도 듣지 않았어요. 저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걸 듣지 않았어요. 결국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는 딸의 요청에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체면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이게 돼요. 헤롯의 누룩은 어떤 누룩이에요? 알고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에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달라요. 바리새인의 누룩은 나한테도 보여줘야 따라가겠다 하는 것이고, 헤롯의 누룩은 그게 맞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자기 욕심 때문에 그걸 따라가지 않는 것이죠.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은 시작하지 못하게 한다면 헤롯의 누룩은 지속적으로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누룩이 우리에게 문제예요. 이런 누룩을 갖고는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는 걸요, 평생을 살아도 발견하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세요. 우리 일상의 삶에 영적인 필요와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걸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이 생명의 떡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 누룩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나한테도 이런 표정이 있으면, 이런 영적인 체험이 있으면 그때 하겠습니다. 또는 그거 다 들어서 믿지만, 그거 다 들어서 알지만 그러면서 실제로 안 따라가는 헤롯 같은 누룩. 여러분, 실질적으로 삶을 따라가는 것과 입으로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과 공동체를 실질적으로 섬기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그 삶의 하나님의 주인인 것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이 누룩의 특성을 좀 보실까요? 이 누룩의 특성은요, 이 누룩은 작은 것입니다. 이 누룩은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 누룩은 점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누룩의 영향력은 대단해서 그대로 놔두면 누룩은 전체에 퍼져버립니다. 예수님이 왜 하필 누룩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바리새인의 어떤 행동을 조심해라, 헤롯의 어떤 행동을 조심해라,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누룩이라고 표현하셨냐면 바로 이 누룩의 특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조그매 보여요. 눈에 잘 안 보여요. 근데 그냥 놔두면
이것이 점점 커져서 전체를 다 집어삼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헤롯과 바리새인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아세요? 이것은 3장에 나옵니다. 3장에. 이 헤롯과 바리새인들의 궁극적인 목적.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는 것을 보고서는 분노해서 밖으로 나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장 6절을 한번 보면은요. 네, 3장 6절. 3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은 원래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들은요 서로 무시하는 그리고 라이벌인 싸우는 관계입니다.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통해요. 이 예수님에 대한 뜻이 투합돼서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리새파 누룩과 헤롯의 누룩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바리새파의 누룩, 즉 나한테 증거를 보여주고 나한테 이런 체험을 보여줘야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자세라든가, 또는 헤롯처럼 맞는 얘기이긴 한데 나는 그거보다는 사람들의 눈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게 많아서 못 따라가겠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처음에는 작은 거일지 모르지만 누룩처럼 커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생명의 떡 전체를 집어삼켜버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아니라 무의미한 종교적인 개념, 종교적인 상징, 일요일날 예배 때 와서 잠깐 생각하는 분, 그 정도로 전락시켜 버린다는 것이죠. 이게 누룩의 무서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조심하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반응은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면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인 줄 알았지? 그러면 너희들 지금부터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어떤 소리 하죠? 엄한 소리 하잖아요. 야, 우리가 빵을 한 개밖에 안 가져와서 예수님이 화가 났나 봐. 도시락을 준비해 왔어야 되는데.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이 수군거리는 모습은 약간 양태가 다르긴 하지만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빵 하나밖에 없는 현실 속이 되면, 내 삶이 빵 하나밖에 없는 현실 속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은 막 수군거려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야? 왜 이 빵 하나밖에 없는 현실이 나한테 생긴 거야? 이런 질문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결핍을 만나잖아요. 부족하다, 뭔가 안 된다, 뭐가 없다, 그런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당연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 그런 결핍의 영역 속에 있다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내가 어떤 결핍의 영역 속에 들어와 있고 어떠한 결핍을 느끼고 있다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 마음에 드세요? 어떤 생각이 내 마음에 일어납니까? 대부분 수군거려요. 겉으로는 안 그러죠.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요, 왜 나야? 왜 나한테만 이러지? 왜 나는 항상 이러지? 이런 얘기가 내 속에서 나오는 거죠. 밤낮 이렇게 수군대고만 있으면 그 사람은 성장하지 못해요. 그는 그의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이게 나다,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지, 이런 일이. 그럼 난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수근수근 거리면서 고민만 하고 있다는 거죠. 늘 우리의 초점은 환경에 가 있어요. 여러분,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환경만 봐요. 나한테 이런 환경이 왔네, 어떡하지? 여기만 머물렀어요. 나한테 이런 환경이 왔네,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어떻게 일을 하실까? 이걸 봐야죠. 수군거리는 사람 뭔지 아세요? 나한테 이런 환경이 왔네, 어떻게 나한테 왜 이런 게 왔지? 나한테 왜 이런 게 왔지? 나는 왜 이런 일만 생기지라고 그것만 하고 있는 사람이 수군거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일하실까? 거기에 관심이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빵 한 개밖에 없는 현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빵 한 개밖에 없는 현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건이에요. 빵이 수백 수천 개 있는 사람은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냥 빵 먹고 살죠. 왜 제자들이 수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조금 전에 4천 명을 떡 7개로 4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빵 한 개 때문에 이 제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나요? 한심스럽지 않으세요? 그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조금 전에 4천 명을 먹이신 그 놀라운 기적을 봤지만, 그리고 감탄하고 놀랐지만, 그 순간에는 와 하고 봤지만 예수님께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꾸 잊어버리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도 그래요. 좀 은혜 받으면 요 순간에 좋다.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드릴 때 좋다. 어느 날 어디에서 좀 은혜 받으면 좋다. 찬양 들으면서 은혜 받다. 근데 딱 나가면 바로 사라지잖아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분이 누구인지 자꾸 잊어버려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꾸짖음과 이런 가르침 속에서 당신의 안타까움을 보여주세요. 야, 너희들 그렇게 보고 들어도 계속 그러니, 계속 수군대기만 하니,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또 어떤 새로운 일을 할 것을 기대하지 못하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우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1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21절,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탄식, 이거 탄식이에요. 탄식. 그냥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거 아니라고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 속에 굉장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그냥 일요일 날만 잠깐 만나는 예수님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영적인 의미와 바른 삶과 그리고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오셨는데, 우리는 누룩의 영향을 받아서 자꾸 그 생명의 떡을 의존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 이전에 수없이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이 가운데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은 이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내가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내가 또 잊어버리고 또 일어나. 옛날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져주셨는데 내가 또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졌는가. 내가 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는데 내 마음이 또 이렇게 무뎌졌느냐. 그런 경험을 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누룩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파 누룩과 헤롯의 누룩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그분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서 심한 사람은요, 빵 전체가 누룩화돼 버려요. 놔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빵 전체가 누룩화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요,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그분을 믿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안 다니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계세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딴 데에 가서 뭔가를 받으려고 생각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더 많은 거,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결핍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따라가시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정말,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요,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나서셔야 돼요. 저는 이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나선다는 것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 따라 나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선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 당신이 이제부터 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의 뜻을 구하면 당신이 모든 걸 주겠다고 하셨는데 내가 그걸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따라 나서는 것이에요. 언제나 뒤에서 질문하고 끊임없이 표정을 구하고 맞는 말이긴 한 것 같은데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따라 나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따라 나서야 되며, 그래야지 그분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하실 수 있어요. 그분을 내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내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빵 한 개의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요, 빵 한 개의 현실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빵 두 개, 빵 세 개, 빵에 늘어가는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의와 간행이 가득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다 따라가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는 못 이겨도 작은 거 하나라도 바로잡아 나가라. 다는 네가 못 이겨도 작은 거 하나라도 좀 나를 따라올 수 없겠니? 네가 나를 믿는데 뭘 두려워하냐? 너 그러다 잘리면 내가 책임져 준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아이고 주님, 그런 능력도 있으시군요. 믿기는 믿는데 설마 이러면서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일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해요. 계산기로 사는데요. 계산기로 사서 계산기 안에만 움직이는 사람이 플러스 알파를 어떻게 경험하겠습니까? 못 경험하는 거죠. 머릿속으로 계산이 서야만 움직이는데 계산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평생을 경험하고 살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를 경험할 틈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할 틈이 없잖아요. 딱 그 안에 움직이는데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내 삶에 영향을 주는 분들은 믿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 나들목 가까운 공동체와 함께 이 나들목 가까운 교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축복이고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부산이라는 곳이 무슨 연고가 있는 곳은 아니지만 이곳에 와서 좋은 만남과 아름다운 공동체와 그리고 비록 빠르지는 않지만 그 시간만큼 성장해가는 공동체를 보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내려올 때 아무도 지지하지 않았어요. 제가 내려올 때 모두가 다 반대했어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나를 축복해 주지 않았어요. 이해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분들의 계산기에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잘 있었으니까요. 돈 많이 벌었으니까요. 대기업에서도 일하고 교회에서도 일하고 양쪽에서 월급 받고 잘 있었으니까요. 나름대로 서울 장안에서 제 나름대로의 네트워크가 사역이 있었으니까요. 왜 갈라 그래? 왜 갈라 그래? 계산기로는 내려올 수가 없죠. 하나님이 제게 그런데 내려오는 축복을 주셨어요. 내려온 게 저는 축복이에요. 이곳에서 축복을 경험해요. 계산기로만 움직이면 움직이지 못하죠. 우리 인생이. 한 달에 나한테 얼마 들어오네? 얼마 나가네? 그것만 계산하면 못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빵 한 개의 현실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해요.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주님을 정말 의지하게 되면 그러면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사람들 속에서 정말 일하시네 하며 드러나는 것이 봅니다.
빵 한 개의 현실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멋지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곳에도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렇게 되면 고난도 받게 되고 축복도 함께 받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성경 이야기하는, 말씀하는 진리를 왜곡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요, 고난도 받게 되고 축복도 함께 받습니다. 고난과 축복을 함께 받아요.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축복이 있어요. 주님의 뜻대로 가게 되면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축복을 주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빵 한 개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누룩은 우리한테 계속 얘기해요. 우리 주변에 누룩이 있어요. 누룩은 우리한테 계속 얘기해요. 그렇게 가지 마. 세상의 방식을 좀 따라. 좀 더 확실한 체험이 있으면 그때 움직여.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러나 너희에게 더 큰 축복이 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누룩은 끈질기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누룩은 없어지지 않아요. 이 불신의 누룩,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누룩,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 옵니다.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 누룩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어느 소리에 응답하시겠습니까? 누룩이 계속 퍼져가는 것을 허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누룩을 제거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실제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밥이 되십니까? 왜 실제적이지 않은지 아세요? 이 누룩의 영향력에 빠져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멈칫거리고 있기 때문에. 만일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삶을 딱 얹어놓으면 그럼 그때부터 그분이 움직인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치고 싶은 것은 단순히 빵을 많이 먹이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주시는 그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요, 그분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다른 종류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 잊지 마세요. 오늘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멈칫하는 우리를 향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 이 깨달음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이고 영원한 삶의 본질적인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실제적인 떡도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내가 원하는 필요에 대해서 주님께 요구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인생과 나의 삶 가운데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때문에 하나님께 내 인생을 얹어놓고 풍덩 그분께 나를 드리고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의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세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다 같이 1분간